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고 또 교회 오면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목사님 말하면 순종도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꼭 하나 언제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시킬까 봐 언제나 걱정하고,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김 집사 우리 신방 가자. 그래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길 옆에 있는 어느 교인 댁에 신방을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김 집사 기도해줘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아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옆에 그 기찻길 옆인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덜그덕 막 소리를 내면서 이제 지나간다. 아이 잘 그 중얼중얼 뭐 그러다가 다 지나갈 때쯤 됐을 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냈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이렇게 잘 알아서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니 감사하다. 공교롭게도 기차를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아멘하고 끝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차 지나가더라고 무슨 기도인지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다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대표기도 잘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표기도는 못하더라도 개인 기도는 하셔야 되겠죠. 집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월요일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좀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집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목사님 설교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어떤 설교를 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회개도 하고 마음이 저렇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설교한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설교한 거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제 주일 저녁 예배에 갔는데 설교 시간에 얼마나 잠을 달게 잤는지 그 잠 달게 잔 덕분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버님이 말씀하기를 설교 시간에 잠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잠자면은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알아서 설교하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여튼 뭐 설교 시간에 잠 올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게 아주 묘미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도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십자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믿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은 정체돼서는 안 되고 조금씩 자라야 된다. 그 믿음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보는 믿음. 믿음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초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김준건 목사. 그 CCC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한 30여만 명 대학생들이 그 훈련을 받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신 분인데 한 10여 년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그 여러 가지 글 중에 제가 인상적인 그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것을 보았다고. 그 다음에 한 동생은 벌목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있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가지고 또 압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6.25 사변 때는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23번이나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사일생이 아니라 백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적기 전에 또 이야기하기를 얼마 전에 자기의 동생 가운데 하나가 교감으로 있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이 또 무슨 암으로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한쪽편으로는 울고 있다. 그런 표현을 말했어요.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참만 불확실하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런 표현의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세상을 살았겠어요.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도 살펴보면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참 고통스러운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또 예수 안 믿어도 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뭐 특별하게 다름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또 시편 126편 말씀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그 중심에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깨닫고 알기 원하는 믿음의 중심 내용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고난당해야 하는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제자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는 가운데 눈이 뜨어져서 그 나그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뜻을 깨닫고 믿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지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지만은 떡을 먹고 광주리가 남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죽었다 살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은 또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또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갔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될 때 내가 생명력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발견하고 십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과 생명을 얻는 핵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십자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제1교회에서도 만나지만 또 나중에는 천국에서 다 만나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 인상 찌푸리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지내고 또 천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자 그랬는데, 천국에서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척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그런 개척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야, 너 교회 개척하기 전에 너부터 개척해라. 너 마음부터 개척해라.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뭐 다른 거 한다고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내 자신은 어떤가?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나부터 개척해야 되거든. 내 마음부터. 그래서 마음에 깨달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먼저 개척하는 마음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개척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내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이고 자기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은 그런데 나 자신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육군 대장 부부가 뭐 갑질한 이야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뭐 폭언도 하고 뭐 폭행도 하고 뭐 빨래도 시키고 뭐 공광병을 뭐라고 노인이나 뭐 하인처럼 막 부렸다 그러면서 아주 요즘 뭐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그렇게 뭐 공부도 하고 대전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나라에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나라가 위기가 많이 있는데 왜 지금 그거를 그냥 조용히 해결하지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지금 군대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너무 좀 과하게 난 그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폭행도 하고 이런 갑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때는 그런 말 쓰지 않았는데 요즘 생긴 말인 것 같아. 갑질 뭐 부부 그래서 뭐 폭행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또 보니까요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 부부고
또 어느 교회 가서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간증도 하고 그래서 군 보고마를 위해서 내가 초코파이를 주고 뭐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요즘 인터넷에 다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은 옛날 것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장로님 부부. 그거 보면서 왜 우리 장로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뭐 일방적으로 몰아가니까 무슨 다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왜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간증까지 했던 그런 분이, 그런 기독교인이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없었을까? 이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성숙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갑질 뭐 육군 대장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있어봤지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밑에 사병이나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이 그냥 벌벌 그래요.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갑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한국 사회 구조가 덜 성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가요? 교회 나오면 다 괜찮지요.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저도 부교육자들 많이 도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하더라고 몰아세운 적이 많이 있어요. 주보에 이름 하나, 글자 하나 틀렸다고 천 몇 장 되는 거 다 다시 새로 인쇄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아주 군대처럼 그랬던 그런 기억도 좀 나요. 한국 사회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덜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힘든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면들이 부족하죠. 우리는 이제 믿음이 이제 좀 더 자라서 나 중심에서 좀 더 떠나서 이웃을 생각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보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 속에는 언제나 내 믿음이 어떤가 돌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말 속에서,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믿음을 돌보고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보면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 당하면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진다나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뿌리가 든든하지. 그 다음에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든지 경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배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지만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배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믿음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네 번째는 작은 믿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작은 믿음은 뭐예요? 무섭고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이 있고 눈을 감고 보는 세상도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또 안이 구운 사람도 보이고 또 기분 나쁜 사람도 보이고 눈을 떠서 보이는 세상은 뭐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는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보이고 스데반이 보이고 또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보이고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이 보이고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이 있고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그렇죠.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 장로님 보이고 권사님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좀 속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보면 어때요? 기도의 마음으로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용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도움의 마음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을 떠서 살고 있지만은 기도의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눈을 감고 보는 기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돌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